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명절을 지내셨을 겁니다. 제 절친한 목사님 한 분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유공자예요. 그래서 저 이천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추석 전전날 문자가 왔어요. 나 아버님 어머니 뵈러 왔다. 돌아가신 분 이제 성묘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문자로다 너는 고아가 되어가지고 갈 데가 거기밖에 없구나. 이거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오해할 만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또 장모님이 생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결혼 34년 만에 처음 아버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장모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마음은 고아와 같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를 염려해 주시는 아버님이 계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신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다 증거하실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아픔, 고통 속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원해서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절대로 무엇처럼 살면 안 된다? 고아처럼 살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남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지 못하여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야, 교회 다니면 고난 받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쿄 하계 올림픽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년 늦춰져서 진행되고 이제 끝났죠. 여러분은 이번 올림픽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비슷할 거예요. 코리아 화이팅! 그 누구죠? 김재덕 선수죠.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목회에 대해서 이제 이번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의논 드리는 숙제의 문제를 풀어냈어요. 바로 이 Z세대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마지막 세대는 X세대예요. 예. 그런데 X세대 이후에 M세대, Z세대까지 이르렀더라고요. Z세대를 정확하게 몇 년생 이후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인류학자들은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Z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1998년 9.11 사태 이후를 따져서 또 Z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Z세대를 이야기할 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현민이도 있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슬이 청년, 우리 창훈 청년 이런 분들이 이제 이 Z 세대에 걸려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잘해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잘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뭔가를 잘하네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정말 아주 쉽게 해결을 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배운 적 없대. 배운 적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디지털 토착민이다, 네이티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세대는 대개 이 M세대와 Z세대예요. 근데 이 Z세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여를 하십니까? 하면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즐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기분이 좀 나빠져요. 저것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실컷 훈련시켰더니 뭐 가서 재미있게 즐기고 오겠다고?
야, 이것들아 가서 이기고 금메달 따고. 아, 죄송합니다. 제 세대는 그래요.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저희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뭐 하나 메달을 따도요, 또 각오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밤잠을 자지 않고 저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또 저 하나 믿고 저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주신 부모님의 공 때문입니다. 다 국민 여러분의 공입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협회장님 이하 협회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해본 것 같죠, 제가. 올림픽에 나아가 본 것 같아요. 왜?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메달, 은메달은 사실 제 세대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 동메달, 은메달은 뭐와 관계가 없어? 순위와 관계가 없어요. 금메달 수가 같아야 은메달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뭐 동메달 하나만 따도 얼마나 즐깁니까? 예. 저 때는요, 무슨 말 많이 했냐면요, 기술이 반이고 정신력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는 사실 좀 지나친 얘기예요. 지나고 나니까. 정신력은요, 한 방에 끝나는 경기에서나 이게 통하는 얘기지, 올림픽 그냥 30여 팀, 10여 팀 나와가지고 예선전 거쳐서 올라오는데 정신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Z세대는 절대로 죽기 살기로 한다는 얘기 안 써요. 어떻게? 즐겁게, 재미있게. 이번에 근대 5종 경기에 출전한 전웅태 선수가 최초로 이 근대 5종에서 우리나라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가 방송에 나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새벽 5시 반부터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저녁 먹고는 개인 훈련을 했고, 자기가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동메달을 따 자격이 있고, 그래서 경기를 마음껏 즐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달라요. 다시 해봐요.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고, 밤을 세워 응원해 주신 국민과 부모님 덕분. 우리 때는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유도에서 메달을 딴 우리 제1교포인 안창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는 자기에게 있어서 저녁을 먹고 나서는 자유시간인데 개인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개인 훈련 시간이 그렇게 힘들대요. 왜? 하라고 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훈련인데, 개인 훈련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을 따기도 하고 못 따기도 한대요. 근데 자기는 개인 훈련을 너무너무 철저히 하면서 뭘 받냐? 메달을 딸 것을 자기는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했던 세대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 메달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세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Z세대의 특징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8장 18절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억지로 이유를 악물고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이를 악물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뵈면 누군가는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누군가는 그냥 해야 되니까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Z세대가 다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던 저와 여러분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소망을 성취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소망이 달라지고 그 소망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소통하시는 능력이 부족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성경에 보면 굉장한 부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굉장한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지켜라.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도 저에게 뭐 부족한 것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아멘 하셨는데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우신교회 와가지고 저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그럼 전 예수님처럼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청년, 재산이 참 많구만.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겠나? 그냥 일부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차차 하나님이 또 팔 마음을 주시면 그때 파십시오. 아, 이게 지혜로운 말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 이 부자 청년에게처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민하게 하실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건 고민에 그치고 말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명 앞에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제 정직한 대답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너 나 위해 살아야 돼,
그래야 난 너한테 복 준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나 장로 되고 싶어, 나 권사 되고 싶어, 나 목사 되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제 안에 은근히 이런 어떤 자만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도. 그러니 저를 헌신시키신 적이 없어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내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 주위를 돌아다보면은 저만큼 목회자가 되겠다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제 주위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배님들이 저 상가 3층 4층에서 개척교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안쓰러워 보여. 야, 기왕 목회를 할 것 같으면 몇천 명 목회는 해야지. 저게 뭐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 저 모양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87년 2월에 졸업을 하고 88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 아내에게도 당신 졸업하면 같이 유학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허풍이 아니라 정말 그럴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목회가 시작되고 목회 2년 차에 결혼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개척에 대한 사명, 소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상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안쓰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상가 지하에서 상가 2층, 3층, 4층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되고 야, 내가 밥 먹을 때가 아니고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잠자리에 누웠다가도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개척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지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닌데. 한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그저 한지나 사나 먹으나 자나 개척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도사, 자네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뭐 개척할 사람이 따로 있나? 근데 그게 그 당시 제 상태였어요. 제 상황이었어요. 함께 유학 가지고 꼬실 때는 언제고 개척하겠다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도 왜 저러는가? 굉장히 약하게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아버님이 사주신 집 팔고 그래도 부족하면 결혼할 때 받은 폐물까지 팔아서 개척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말은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바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유학 가자고 하던 아내와 성령께서 마음을 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쉬울까요? 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정말 고비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때는 고비가 와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성령이 오셔서 사명을 주신 적도 없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신 적도 없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잠시는 해요. 그러나 그 사명으로 인해서 결국 복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어진 깨달음은 뭐냐면요, 그 첫째가 이승원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냐면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이러다가 죽는데, 이러다가 희생해야 되는데, 손해봐야 되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지금까지 주셨듯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오셔야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겪어야 되는 고난과 핍박을 무엇으로 여기게 돼요?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명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이 일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누구 만문계 장로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께서 주신 사명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신교회는 올해 사무총회에 새로운 장로님을 피택해야 합니다. 우리 임계장 장로님 참 사랑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정년이 되셨기 때문에 은퇴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신영관 장로님은 좀 교회가 젊어졌으면 좋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일찍 은퇴를 하시겠다. 이 두 분 장로님이 남아요. 우리 이양섭 장로님도 내년이면 이제 60대 초반이 되세요. 우리 염성철 장로님도 이제 50대 후반이 되세요. 어떤 장로님을 피택해야 되나? 누구를 피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장로로 피택해야 되나? 첫 번째 기준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의 가정. 왜? 장로는 혼자 못해요. 목회? 저 혼자 못해요. 어느 것 하나도 제 아내와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이것을 하나로 성령께서 묶어 주셔야 제 목회를 도와서 우신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또한 그 생업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당한 생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기준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 제가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이게 받은 감동이에요.
저는 흔히 말하는 386 세대예요. 60년대 이후에 태어났어요. 올림픽을 재미있게 즐긴다고 하는 세대를 저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해는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배로 난 내 자식도요,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 뭐니까? 내 새끼니까. 우리가 어떻게 Z세대를 50대 후반 60대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Z세대를 이해하겠어요? 받아들여 주는 거. 근데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안 된다니까. 어디까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디까지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Z세대와 두 분 남으시는 장로님과를 이어주는 사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40대와 50대 아무리 많아도 초중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한 기준은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낙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쫓긴 쫓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할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